기뻐하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복된 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한량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같이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장을 찬송합니다. 영광을 돌리세. 아멘. 성시교도 성령강림 1번.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청명의 영이요 무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36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이 시간 찾아오사 넘치도록 채우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내려주소서. 주여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옵소서. 병든 자 찾아가서 고쳐주신 주 예수여, 이 시간 찾아오사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내려주소서. 주여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옵소서. 제자들 두려울 때 찾아가신 주 예수여, 이 시간 찾아오사 주의 평안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내려주소서. 주여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사랑 가운데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귀한 전전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채물로 영적 예배 드리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고 원하신 뜻을 성취하셔서 하나님의 큰 기쁨과 영광이 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시고, 이곳에 참여한 자녀들 심령에 오셔서 주님, 저들을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저 영적 회복이 일어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가신 귀한 은총 속에 저희가 더 온전히 주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기를 구합니다.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한 복음의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 심령이 주를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따를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복을 받기를 원하며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찾아오셔서 놀라운 복음을 증거해 주시고 남자들의 필요한 늘 말씀들이 하나님 마음 중심에 깊이 심겨져서 그리스도 예수님 영접하며 그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만 사랑하고 복종하는 신실한 믿음으로 세워 주옵소서. 이 어려운 세대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살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의 복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 복된 길을 걸어가게 저희들을 이제 불러주셨사오니 믿는 당신의 자녀들 심령이 이제 제 성량과 몸의 성량이 이루어져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영광 속에 나아가도록 복을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고자 하는 거룩한 영적 회복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일부 예배가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복음 속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교회에 이제 세우자 하시는 귀한 말씀으로 저희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거룩한 말씀으로 온전히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심령도 찾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열어주셔서 필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심령이 주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영접하며 주님의 은혜를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같은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마가복음 8장 1절로 10절의 말씀. 십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로 1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단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는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은 사실은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히려 이제 10절부터 14절로 연결시켜지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는 편한데 왜 성경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말씀을 넣어놨을까?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예요. 기록자가 뭐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 섭리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넣어주신 거죠. 자, 여러분 여기 앞에서 귀먹고 말 듣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댔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이제 병을 고쳐주시는 역사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아주 분명하게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시면 하실수록 그들이 더 널리 전파했다. 사람들의 칭찬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이 사람이 참 좋은 일을 했다. 잘했다. 못 듣는 사람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 말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의사는 할 수가 없는 당시에 오늘 우리도 청력을 잃어버리면 우리 의료 기술로는 안 되잖아요. 보청을 시켜서 보청기를 만들어 쓰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귀가 안 들린 사람으로 청각적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 잘했다고. 예수님 오신 목적이 사람 귀 말을 잘하게 하고 귀 열어주려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에 더 칭찬을 하고 그것이 더 큰 일을 잘한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방법이 아닌데 그래서 그걸 전하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은 기어코 가서 증거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 하나님의 아들인 걸 전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오늘날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을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해서 전하는 거죠. 너무나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찬양 받으실 만한 일이지. 그 은혜를 감격해서 전해야 할 것이 전파해야 될 때 사명인데 여기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게 하고 듣게 하는 그것이 아주 잘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왔죠. 갈릴리 호수 지금 가셨다고 나오잖아요. 10장 31절에 갈릴리 호수에 와 있었죠. 지금 성경 대부분 베세다 언덕을 좀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는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큰 무리가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 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셔서 어떤 내용의 말씀을 전하셨다. 이 내용을 증거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쑥 빠지고 질병류의 기적을 증언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여러분이 이것을 행하시는 모습보다 천국 복음을 전해주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큰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을 사람들로 듣게 하는 것이 훨씬 유익할 것 같은데 여기는 예수님이 그렇게 증거했던 말씀들은 다 지나가 버려요. 쓰지 않고 질병류의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자, 보면은 그 무렵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저들을 불렀죠. 내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이미 사흘이 지났다. 그러면 사흘 동안 지금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같이 집에도 안 가고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서 같이 있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같이 있었는데 사흘이 지났으니 아무리 도시락을 싸봐도 이제는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떨어질 때가 됐죠. 유교병이 아닌 무교병 같이 잘 쉬지 않고 상하지 않는 그런 음식을 가져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먹을 때가 됐잖아요. 사흘 정도 됐으면. 여러분 도시락이나 이런 거 아니면 여분의 음식을 몇 시쯤이나 준비하겠어요? 이틀 준비 많이 한 거죠? 그날 먹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충분히 가능한 지금 이제 식사가 할 수 없는 그때가 된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그 듣고 있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바로 그들을 온전하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말씀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들을 수도 있고 듣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그들 다 전할 수가 있어요. 다 듣게 되죠. 그래서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서 집으로 보내면, 오늘 사흘째 되는 날에 보내면 가다가 길에서 기진할 것이다.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굶겨서 보낼 수가 없다. 왜? 멀리 온 사람도 있어. 걸어가다가 문제 생기면. 참 귀가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집에 잘 돌아오는 것이 정말 굉장히 안전한 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들의 삶을 망가뜨리면서 복음을 따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집에 가다 기진해가 쓰러진 사람이 있었대. 소문이 나와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주님이 어떤 순환을 겪겠어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그죠?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 일이 우리가 보기에는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가다가 쓰러지고 어떻게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소문이 나가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그들을 집으로 보내는 목적도 있고, 주님이 그들을 돌봐서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쟤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신, 굶겨서 보낼 수 없다. 멀리서 온 사람도 있다. 이미 사흘이 됐어. 너무 오래된 거야. 사흘째 돼. 그러니까 쟤들한테 얘기하는 게, 쟤들이 하는 말은 이 광야에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자들이 지금 그들에게 얘기한 것은 제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냐는 것이 중요한 문제일 뿐이지, 제자들이 해결하기는 너무 역부족인, 빵을 사올 수도 없고 물고기를 잡아서 그걸 그 많은 사람들에게 먹일 수도 없고, 아무리 가려고 소 옆에 있어도 불가능한 일이죠. 그들에게 부탁을 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 광야에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빵을 얻어서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줘야 할 양식이 없다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고 정반대잖아요. 주님은 그들이 길에 가다가 기진할까 문제인데, 제자들은 그거 없다고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다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제 이렇게 하려면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가, 이런 고백을 해주는 게 더 좋은데, 그런 말은커녕 할 수 없다는 얘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떡을 얻어서, 광야에 어디서 빵을 얻어서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의무만 품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마음과 전혀 맞지 않는, 아직 깨달음이 없는, 주님의 역사를 지금까지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는 주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한 어떠한 소망도 가지고 있지 않은 심령을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 큰데 우리 심령에는 감동이 안 돼. 왜?
그것은 주님이 하셨던 일이고 나와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내 일이었다면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였다면 나는 큰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에 집중할 것입니다. 그래 이것은 주님의 문제예요. 주님 하실 일이에요. 나는 상관없어요. 제자들이면 이걸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요? 찾아봅시다. 찾아보자고 이야기를 하거나 주님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백을 하거나 이 중심이 달라야 되는데 꼭 주님이 해야 될 문제이긴 분명하지만 그들의 심령 가운데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씀을 들어도 희망이 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도 이렇게 아무 관계없이 서 있는 거죠. 주님 앞에. 이건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물으십니다. 너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제자들은 이게 파악을 했습니다. 보니까 7개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빵 7개를 가지고 몇천 명 먹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주님은 아무것도 없는데 만들 수는 없을까요? 그냥 없는 데서 그냥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 하신 방식은 분명하게 이 땅의 양식은 이 땅의 양식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육신의 양식은 육신이 먹어야 됩니다. 영의 양식은 영이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걸 가지고 하셔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너에게 빵이 몇 개 있냐고 물어봤고 7개 있다고 말을 하는 거죠.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여준 것은 이 한 가지를 위해서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떠한 육신의 빵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빵을 주시는 자, 표적을 보여주는 거죠. 땅의 빵이 아니고 하나님의 빵을 가지고 오셔서 하늘의 양식 빵을 가지고 오셔서 전해주는 그 분임을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명령하십니다.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7개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축사라는 말 자체도 그렇죠. 네. 축복하시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축사하시고 그러니까 이거 다른 성경 보면 감사하시고 그렇게 여러분 식사할 때 기도하나요? 기도 안 해? 그냥 막 먹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기도를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인데 내가 인정하지 않고 먹는 것은 그냥 막 먹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무상으로 먹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람이 농사지어서 판매를 하니까 사갖고 왔으면 내가 돈을 줬어. 내 거야. 내 마음대로 먹어도 돼.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보면은 하나님 것을 사람들이 팔고 사고 하는 거지. 자기가 수고했다고 그 외에 없죠. 그거 없어요. 하나님 창조하신 거 없으면 어떻게 뭘로 농사를 짓고 살아요. 그러니 이것을 하나님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것을 사람들이 소작을 해서 거기에 나온 수완으로 먹고 마시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 창조하셨다고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본적인 마음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신앙들. 그러니 이제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많이 사셔야 됩니다. 여기서 감사를 하시고 나서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씩 가서 다 그렇게 하면 4,000명 나눠주면 얼마나 시간 걸릴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렸겠죠? 근데 12명이 다 줘가지고 그걸 주는데 7개를 줬는데 12명인데 어떻게 나눴을까요? 벌써 거기서 다르죠? 숫자가 7개, 12, 모질레죠? 벌써 나눠줘야 하잖아요. 거기서부터 이미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 빵의 문제는 주님의 손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 땅의 문제는 해결된다. 주님의 손에. 그런데 주님께 막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주세요. 저것도 해결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시는 일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지. 여기 질병여의 기적을 일으킬 이유가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 기진에 죽게 생겼잖아요. 돌아가다가 넘어져 쓰러져서 못 갔다 그러고 소문나면 큰일 나죠. 그 주님이 그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살려서 귀가시켜서 바르게 또 예수님 만나러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길을 도와주기 위해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지. 내가 필요로 한 것을 가지고 분명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을 하나님께 요구해서 하나님이 주시면 그걸로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져가는 원리를 정확히 알고 들어가야 이 문제 구하는데도 내가 이거 구해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그냥 뭐 구할 수 있는 것이니까 구한다 생각하면은 이제 여러분의 심령이 담대하게 못 구하죠. 그렇게 구하게 되면 여러분 담대함이 없어요. 왜? 양심의 꺼림이 좀 있으면 되지 않겠죠? 마음에 전혀 다른 마음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주님 이 필요에 의해서 구해지는 게 정확한 거예요. 광야에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게 생겼어요. 왜 이렇게 오래 굶겨 죽게 하냐고 여기서 이집트에서 있었으면 굶겨 죽지는 않았을 텐데 그리고 모세가 원망하죠. 다음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셨잖아요. 가서 먹으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그들의 필요가 정말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죠.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죽였다 그래 하나님께서 양식 없이 죽였다 그 말을 들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무능하신 하나님. 광야 생활도 못하게 가나안 땅은 어떻게 데리고 들어가? 그러니 얼마나 큰 비난이 사람들이 돌아가겠어요? 필요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도 이 필요가 분명해야지 구하는 거고 거기에 따라 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걸 갖다 어떻게 해요? 자기에서 나온 게 아니야. 지금 다 12개를 줘야 되는데 7개밖에 없어. 그럼 나눠줘야 되겠죠? 벌써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그들에게 빵을 주기 시작한 거죠.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그 한 사람 하나씩 가져가서 줬는데 또 있고 또 있고. 여러분이 봐요. 보통 어린아이들이 빵을 5개 먹어요. 어른들은 7개 정도 먹어요. 2개를 더 먹는단 말이에요. 양식이 좀 부족하니까. 어린이가 먹을 만큼 먹으면 좀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를 가지고 몇 번을 줘야 돼요? 7개를 줘야잖아요. 어린이는 5개를 줘야 되죠. 이거 얼마나 수고로움이 많아요. 근데 이게 그냥 줬는데 이렇게 딱 가는 데 있어. 여러분 만나를 거둘 때도 그냥 거뒀는데 많이 거둔 자도 한 오멜이고 적게 거둔 자도 한 오멜이고 집에 가서 재보니까 똑같아. 자기는 이제 엄청 많이 먹으려고 많이 가져갔는데 딱 재보니까 똑같아. 기적이죠? 네, 사람에게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되는 거야. 하나님은 더 줄 필요가 없으셨던 거야. 그래서 그 양식을 제자들에게 나눠주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떤 훈련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없는데 계속 나오잖아. 하나밖에 없었는데 계속 나오잖아. 이거는 이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나온 양식은 한량 없이 부어지는 은혜. 그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그 제자들은 뭘 배워야 되냐? 주님부터 나오게 되면 이건 많은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떡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야 되는. 근데 여기 넘어가면 그 떡 한 개 이것들을 잘 몰라가지고 딴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성령 받기 이전은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게 달라. 자, 제자들이 떼어주니까 제자들이 나누어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7개 주는 어른들한테 7개 줘야 아이들한테 5개를 줘야 되는데 나눠줄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떡 7개 가지고 나눠줄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강줄 거뒀대요. 무한대로 나누는 거잖아.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이건 이 나누어줌의 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부터 나오는 은혜의 역사이고 그게 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고자 하는 양식은 하나님부터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해서 이 땅에 구해서 올 것은 다 하나님께부터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건 주셔야 되죠. 그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었다 그랬죠. 여기에서는 두어 마리. 우리 말은 그냥 두어 마리 그러면 한 2마리나 있는가 3마리나 있는가 2-3마리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두어 마리 2마리가 있었습니다. 당생은 2마리. 대개 이제 생선은 2마리씩 먹죠. 단백질이 필요하고 이게 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걸 축복해 주시고 앞에서는 축사한다고 말씀하면 축복하시고 명령해서 이것도 나눠줘라.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무리를 갖다가 어디에 앉게 하십니까? 땅에 앉게 했잖아요. 6절에. 그죠? 땅에 앉게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고 따라갈 때 여러분이 일해야 될 사람들이 있고 말씀만 먹고 그냥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서 가정 생활 열심히 하면서 신앙도 좋고 믿음도 좋은 사람 분명히 있어요. 많지는 않을 거예요.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이렇게 힘들고 고달픈데도 그 삶을 꾸역꾸역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땅에 앉은 사람들. 편하고 정말 일반적인 삶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근데 주님께 열정이고 충성스러운 사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건 잔디에 앉은 사람들. 영적으로 보면 그래요. 쉬면서 말씀 따라가는 사람 있고
땅에 들어가면 땅에서는 뭘 해야 돼? 일을 해야 되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소산이 나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해서 양식을 다시 먹게 하는. 여러분 그것이 이제 끝나는 데가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끝나죠. 땅의 소산이 먹게 되면 이제 이 땅은 끝납니다. 자, 그래서 축복해 주시고 또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저들 나눠 줘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남았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 놀라운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남은 7광주리의 빵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래요. 여러분도 광야에 앉은 사람들이에요. 양식이 필요해요. 지금까지 먹었던 건 자기가 준비한 빵이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빵을 먹어야 돼요. 이걸 지금 먹고 마셔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받는 빵이 있어야 여러분이 영적인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그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000명이든 5,000명이든 어쨌든 간에 그들의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지금 빵을 나눴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4,000명 정도 됐을 경우에 그 사람들 다 나눠주는 시간도 어마어마하게 걸렸겠죠. 근데 이렇게 숫자를 써는 것은 한 10명이었더라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 뭐 기적도 아니죠. 4,000명이었더라. 이건 어마어마한 사람이 앉아 있었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자리 나눠준 게 이게 거짓으로 했다면 이 정부 자체가 다 거짓이 된 거죠. 주님은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저를 통해서 행하셨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나에게도 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광야에 사는 삶을 귀진해서 쓰러지게 생긴 여러분의 삶을 찾아오셔서 여러분 필요한 양식을 허락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을 북돋아 줄 겁니다. 영적 회복도 이루실 거고. 그렇게 해서 4,000명을 다 흩어 보내시고 예수님께서는 달마누다 방으로 다시 가시는 거죠. 배를 타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주님의 행선지 왜 가시는지는 여기 써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야기가 끼어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여러분 힐난한다는 것은 아주 그 예수님을 곤혹스럽게 질문을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아주고 이렇게 사랑하고 덮어주고 그러니까 그 앞에서 무슨 짓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마지막 돌아가실 때는 사람들이 와서 주먹으로 치기도 하고 침도 뱉고 뺨도 때리고 그걸 다 주님이 받아주시잖아요.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스스로 모르는 거죠. 자기들은. 그리고 그를 시험합니다. 그리고 오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시험하는 것이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는 이미 표적으로 보여졌잖아요. 빵을 나누어주는 이 땅에 빵을 주러 영생의 빵, 생명의 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생명, 하나님께 속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여기서 그렇게 말씀했다고 하면 지금 예수님은 표적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면 이 사람들은 표적을 구한 게 잘못이다 라고 생각하겠죠. 성경을 연결시키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주신 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성경을 읽는 사람이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도 있을 건데 바리새인들은 그것과 관계없이 힐난하면서 예수님 찾아왔으나 힐난하면서 시험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주십시오. 여러분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주님께 요청하면 그 말씀을 그대로 주시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도 성경을 보면 아시지만 예수님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대답해 준 적이 별로 없어요. 질문 받고 나서. 그죠? 다른 말씀으로 다시 해버리죠. 그것은 그 대답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표적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것을 시험하는 거. 여러분 믿고자 해서 달라고 하는 표적도 잘 주시지 않을 텐데 힐난하면서 시험에서 하는 표적,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달라고 당신이 하늘께로 온 사람이면 하나님부터 온 표시가 되는 그런 기적을 사인을 지금 보여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인. 그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믿는 게 아니고 표적을 보고 아 이분이 그분이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여기 이 교회도 제가 이제 사역적으로 막 이제 사탄을 쫓아내거나 여기서 병든 자가 낫거나 막 은사가 터지거나 수없는 사람들이 와서 여기를 넘치도록 하는데 방문할 거예요. 소문이 나게 되면 사역적인 거예요. 사역적인 거. 그것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역적인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일을 막 해가지고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어떤 매력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시키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이 길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 가졌던 그런 능력이나 은혜나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 표적이 안 나타나지 아무것도. 예전에는 굉장히 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한 번씩 얘기하죠. 어마어마하게 성령이 역사를 했어요. 강력하게. 그때는 성령 받았다고는 그런 것도 잘 몰랐어요. 그냥 말씀의 믿음, 확신, 이마에 오시는 말씀의 능력 이런 걸 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어지니까요. 전하면 사실적으로 막 이루어지고 회개가 일어나고 막 그런 일 막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속죄와 부활로 인도하지 못해요. 자녀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기적을 베풀었어도. 속죄와 부활을 몰랐던 거죠. 깊이 있게. 예수님이 탄식하고 있는 모습은 그들이 지금 받아야 할 말씀을 안 받고 자기들이 이해할 정도의 어떤 표적을 보여주면 그들이 네가 그 정도는 아니네. 하나님께 온 자인지 모르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 모습도 보여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어떤 기적을 주면서 봐 이거야 이렇게 믿어.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체포됐을 때 모든 성경은 다 이야기하지 않지만 헤롯에게 가서 잡혀가가지고 헤롯 관할이기 때문에 갈릴리도 그래서 데리고 갔잖아요. 이제 빌라도는 유대 총독이잖아요. 데리고 갔죠. 그 예수님께서 무슨 기적이나 베풀 것을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좀 얘기를 막 했는데 아무 기적도 안 보여주죠. 주님은 이제는 사역을 하고 계신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께 온 자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사역적 표적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리기 이전에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어마어마한 병든 자 고치는 것, 귀신 쫓아내는 것, 사탄을 쫓아내는 것이 물 위로 걷는 것, 오병이어 기적 이런 걸 다 보여주신 거야. 사역적으로. 사람들은 그걸 보기를 원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자기 스스로 그거 기적 보면서 믿고 있겠죠. 훌륭하신 분이야.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식한다고 그래서 속으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했다. 왜 이렇게 내가 와서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이들은 믿지 않고 힐난하면서 시험을 하는 그 표적을 구하는 그 심령 상태를 보니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힐난하고 믿지 않으면서 시험에서 하는 표적을 구하고 그 불신의 태도가 주님을 너무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서 보면 나오잖아요.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아. 그럼 여러분이 찾고 있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집니까? 예수님이 보여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사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찾고 있는 그 구원자. 구원의 길을 걷는 사람. 예수님이 믿어져서 구원을 하신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것. 이제 생활로 들어가잖아요. 사역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지금 이미 그런 것들을 뛰어넘으신 분이신데 하나님 자신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그런 것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아니야. 지금 주님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어떤 걸 구하고 어떻게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그런 대상들이 예수님 향해서 신뢰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험하는 표정. 마음에 탄식이 안 올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원하는 거 요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뭐 어떻게 해주길 원하고 그런 거 있다면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의 구주를 영접해서 완전한 하나님 아들 왕의 자리를 찾고 영적 회복이 일어나서 우리도 담대하게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주와 그리스도 되었다는 걸 고백하면서 증거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 말씀하시면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여러분 지금 표적을 구할 것이 아니야. 예수님 자신이 오신 것이 표적이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게 표적이지. 그것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와서 얘기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자기들이 뒷구리만큼 이해할 그 표적을 구하고 있는 이해하지도 못하는 불신한 그런 심령들이 그걸 구하는 것을 주님 허락할 리가 없잖아요. 이 악한 세대
하나님을 믿으면서 수없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음란하고 악한 세대. 표적을 봐. 성경에는 표적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딱 요나의 표적 주신. 별로 안 주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일어나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시리. 안 준대요. 표적 주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세대는 어떻겠습니까? 주님 표적 줄까요? 회개하라 외치는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들에게 표적 줄까요? 자기를 부정하지 않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표적을 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그 자리를 꼭 찾아내시고 주님 우리한테 이루어주신 복음을 심령에 들어오게 하셔 여러분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게 이루어져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 말씀의 날마다 듣고 복종함으로 은혜에 들어가는 것 그런 삶을 살아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어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지만 그들 배를 따라 올라서 건너편으로 가셨지요. 분명히 달르마누다 지방으로 갔는데 또 배를 타고 난도로 가시는 모습 보여지죠?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으면 떠나셔야죠. 필요한 자에게 가셔야죠. 필요한 사람이 없으면 주님은 침묵하시겠죠. 주님은 때때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더 온전히 구하고 이런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 안에도 분명하게 질병리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을 찾아내셔야 되고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신 말씀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점점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게 뭐냐면 영적으로는 좀 어두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을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이제 이렇게 이제 흐리뭉텅하게 하고 있으면 주님은 여러분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이제 여러분이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거죠. 우리가 준비 안 됐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안 하실 것 같아요. 아시죠? 그럼 여러분은 무용지물 되는 거죠. 여러분 쓰려고 그렇게 말씀으로 준비시켰는데 순종하지 않고 살려. 그건 도구가 되지 못하잖아요. 동역자의 삶을 못 살아주니까. 하나님께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님 어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이제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일하시죠. 결국은 이제 그렇죠.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을 취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니 많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12를 선택하셨으니 성경이 다 그렇게 써 있진 않아요. 사람들이 예수님 막 불렀어요. 사람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12를 골랐다고 선택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많은 사람 다닌다고 그래서 거기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자야? 그 사람이 아니야. 제가 이제 여러분 우리 전주에서 제일 그래도 나온 교회가 있죠. 잘 모르나요? 어딘지? 무슨 교회가 제일 성교교회 소속된 교회 있어요. 그죠? 아마 거기가 아마 한 만 명 정도 된다고 듣고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제 새로운 목사님 바뀌으셔가지고 어떤지 모르지만 근데 많은 사람들 그 교회를 부러워하고 담임을 해주면 자기는 자부심을 가지고 막 이렇게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라고 막 자랑하고 이런데요. 한 분이 이제 그 옆에를 이제 그런 말을 들으면서 지나간 거야. 그들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200명도 안 된다 그러시더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제대로 선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거기는요 10,000명 중에 200명이면 몇 퍼센트입니까? 됐지. 아무리 큰 교회라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알곡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극히 적은 사람만 들어왔습니다. 부르심에 따라갑니다. 나머지는 초청만 받은 거예요. 응? 선택받지 않았어요. 초청받아서 왔으니까 다행이지. 안 와봐. 그 사람 아예 물려버리죠? 그냥 너는 가. 영원한 영광에서 잘라지는 거죠. 이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말씀을 듣고 회개의 길을 걸으셔서 이 복된 길을 걸어가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르는데 진실하셔야 됩니다. 거짓된 마음에 조금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온전히 들어가세요. 나는 신앙이 못돼 그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이 들려오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도 하지 마라.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원하시는 뜻대로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능력을 살게 하시고 복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항상 살게 하소서. 우리를 함께 참 살게 하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 아버지 놀라운 복음을 세워주셔서 이 축복된 길을 걷게 하셔서 주의 선하신 목적과 뜻이 성취되어서 하늘의 영광과 기쁨이 넘치는 축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과 은혜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걷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완전한 진리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능력과 권선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심령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 잡게 도와주옵소서. 능력과 권선에 있게 하신 아버지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그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이제 구원의 길을 걷기를 소망하며 저희가 날마다 기도하고 제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서 주시는 큰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세워져서 성도들의 힘이 거룩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걸으며 주님의 정의 생활을 나아가다 주님 성령을 받고 내 가운데 나가는 한 자녀가 되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능력과 권능 안에 거하시고 주의 말씀의 권세로 승리케 하옵소서. 오늘도 내 가운데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심령을 살펴주시고 주 앞에 돌아오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갖게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에 합당한 사람과 주께 믿음으로 세워지고
능력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살게 하셔서 아름다운 역사하심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하나님 간에 건강하게 성립케 하시고 주의 영광을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한 생명 살아나신 하나님의 능력 권세를 저에게 베풀어 주시고 모두 구원의 함께 들어가게 하시고 축복된 길을 걸어가도록 도우시고 은혜로 나가도록 도우시고 한량없는 사랑을 더해주시고 간절히 원합니다. 주관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질병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표적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의 빵임을 믿게 하시고 주님으로 먹고 배부르게 하옵소서. 어리석은 믿음에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오심이 표적 요나의 표적밖에 줄 것이 없는데 믿지 않는 자들의 표적을 받지 않으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표적이 없을지라도 주님 오셔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영적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영적 은혜를 깊이 있게 하여 주심으로 입혀주심으로 저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8장 예수 해면서 독을 떼서 우리를 먹이어 주심 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온전히 나눠주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아수레 영매인 날 보세사. 내 맘의 평화를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얻은 영에는 밝게 세사 말씀에 감추임 참 진리를
자, 드리온 소개하기도 합니다. 11절 추진 전혀 주님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영이 깨어서 주를 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에 참여한 자들 되게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좋게 구분하여 드렸습니다. 11주 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 저 심령을 더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에 완전히 순종이 이루어져 그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다스림받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주양을 바쳤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심령을 살피시고 은혜와 그 사랑의 장중에 붙드시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를 하셔서 5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지금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인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신 당신의 아들 심령 후에 그의 가정, 그 직장, 사업, 학업에 함께 하시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